네, 오늘은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9절에 보면요,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어찌 보면 최악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최악의 어찌 보면 시나리오가 펼쳐지는데, 예, 거기서 인내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구원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금이 뭔가 최악으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한다면 그것은, 예, 구원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영혼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필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인내로 영혼을 얻기 위해선 거짓 안정감을 버려야 합니다. 5절, 6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 어떤 사람이 5절에 보니까 성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거기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너무나 화려하였다고 합니다. 그 성전 외양에는 금박으로 이렇게 입혔고요. 뭐 정면 현관 또 회랑의 모든 기둥들은요, 각기 하나의 돌로 깎은 13m 높이의 흰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돌이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을 멀리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의 흰 돌들 때문에 마치 흰 눈에 덮인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전이 화려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6절에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외적인 모습에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예수님은 내다 보신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AD 70년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이 유대인들에게 불러일으킨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의 겉모습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는 평가를 내리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성전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였습니다. 껍데기만 화려한 성전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이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세상적으로 화려해지는 거예요. 예, 잘 되고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린 또 이 거짓 안정감 때문에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냥 사업적으로 잘 되면 가정이나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있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짓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럴 때는 자신을 돌아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잘 풀리는 것 같은 때, 내가 바라던 삶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순간에는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성전된 우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때에는 더욱 자신을 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타인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고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자기만의 왕국 또는 자기만의 세계를, 견고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6절에요, 오히려 무너뜨림의 사건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안정감을 버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거든요. 그때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는요. 재림의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이 2차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요, 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게 되어진다라는 거겠죠. 진짜 난리가 납니다. 실제로요, AD 66년부터 70년에요, 이스라엘의 땅에서 발생한 유대인들의 반 로마 무장 봉기를 가리킬 수 있어요. 이 봉기의 결과 성전은 로마군에 의하여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또 10절, 11절은요, 전쟁이나 민족들과 분쟁을 포함한 고난이 마치 생활의 일부처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요.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리가 나고 기근과 전염병과 재해들이 있을 때 우린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 환경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이자 전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처럼 사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외적인 고난이 있는 것이요, 나의 거짓 안정감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일대지에서요, 그 아까 6절에 이제 무너뜨려지리라, 이 무너뜨려진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어제 어느 그 미국에서요, 한인들을 대상으로 그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목사님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무너진 만큼, 그냥 자신이 이렇게 깨진 만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걸 좀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은요,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전에 조직 생활을 하시고 뭐 감옥도 갔다 오시고요. 본인이 마약 중독자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마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만드셔서 지금은 마약 중독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십니다. 그 목사님께서는요, 공동체를 날마다 지키십니다. 본인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요, 마약 중독자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래서 매일 그곳에서 살고 계세요. 예. 그래서 목사님은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데 겉으로 보기엔 얼마나 많은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고요. 얼마나 낙심케 하는 요소들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먼저 그렇게 무너진 경험이 있었기에 그들을 잘 헤아리시는 모습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이 생활하는 마약 중독자들이 목사님을 볼 때요, 목사님은 항상 성경을 읽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환경이 더욱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사실 여기 지금 5절부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원하지 않은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는 원하지 않은 환경과 상황이 더욱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리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거짓 평안함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평안함을 구할 기회로 여기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나에게 있어서 거짓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이 그들에게 거짓 안정감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거짓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사건, 뭐 무너뜨려짐, 난리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인내로 영혼을 얻기 위해선 치러야 할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12, 13절인데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제는요, 박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회당과 옥에 갇히게 되어진다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까지 서게 되죠. 그런데 법정까지 서는데요, 그게 오히려 기회라고 13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어떤 증거입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요. 정말 그것이 기회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위기예요. 막 박해를 당하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예수님이 전파되어지는 기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요.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자면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피팍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뿔뿔이 흩어져서요. 전 세계로 나아가게 되어지거든요. 원래 예루살렘에 막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으려고 했거든요. 피팍이 임하자 다른 곳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또 예를 들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감옥에서 정말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정말 간수장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맞는 그 고난이 결국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이겠죠. 14, 15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서는 그냥 지혜를,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성령이 할 말을 주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이렇게 대적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요, 16절에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요, 가족, 뭐,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한다라는 거겠죠. 아마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유대교로부터 출교시켰던 것이 16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7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거래요. 그 당시 뭐 이거는 로마에게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했습니까? 왜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했을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 세상과 정반대되는 가치관, 반대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움은 뭘까요?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움과 거절은요, 내가 구원을 위하여서 치러야 할 대가 지불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것은, 이것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인내로 치러가야 할 대가 지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배척들, 어려움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확인하는 증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어떤 대가 지불을 치르고 있는가,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대가 지불을 치르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포기가 아니라 19절 말씀처럼 인내함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현재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 지불은 무엇입니까? 정말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 구원을 위하여서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화려한 성전을 보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야지만 정말 만나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세상적인 것으로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그 행복이 마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착각, 그 거짓 안정감을 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이렇게 무너뜨려지는 사건이 올 때에,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을 때, 그때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내가 그 무너지는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정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려면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또한 다른 이들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